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력으로 지금 절기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절기를 전통적으로 파스카 절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주보에 함께 있는 교회사 거기에 보면 약간 그 기쁨의 50일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파스카 절기는 좀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순절보다 대림절보다도 더 오래된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그래서 이게 오순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절기가 부활절의 완성판 또는 확정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파스카 절기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교리를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선교적 사명도 고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개혁교회들이 이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적이 좋은 문화를 계속 이어가자 이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또 시중에 나가면 우리가 몰랐던 주님의 선물 기쁨의 50일 이런 묵상집 책도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근심과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기쁨의 승리의 부활절, 그리고 파스카절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일,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큰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기간에 아주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아주 승리를 만끽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라는 의사가 썼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누가가 쓴 책인데 누가복음을 먼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 죽음까지 부활까지 그 얘기를 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부활한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이런 것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랬는데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누가복음에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니까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또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데오, 이거는 데오스 하나님이거든요. 빌로는 필로스,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즉 여러분과 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라고도 여겨지지만 그냥 가상의 인물로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으로 명령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리고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이랬지만 곧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미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거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 40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조용했어요. 겉으로는 조용했는데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꿈틀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아주 골치 아팠던 한 인물을 제거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면서 야 이제 골칫덩어리가 없어져서 잘됐다 이러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는 좋아하는 그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는 뭔가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유력한 두 가지의 가짜 뉴스가 그 당시 떠돌았습니다. 하나는 도적설, 또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그 외에도 환상설, 거짓 유포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도적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한마디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제 여자들이 무덤을 보고 갔어요. 그때에 경비 서던 사람들이 막 뛰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한두 푼 준 게 아니고 아주 한탕 크게 줬어요.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소식이 빠르게 백성들 사이에 막 시장으로 해서 동네로 쫙 퍼져나갔어요. 야,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대.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떠든대.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군인들에게 돈 주고 시켰대. 이 말도 같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할 때, 야,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러는데 소문이 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는 그 얘기까지 소문이 나잖아요.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이 얘기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면서 저한테 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다 알면서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까지 다 퍼져 있어. 나는 그 비밀 지키려고 꼭 참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그런 게 된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댄다. 그런데 군인들이 돈 받고 그랬대. 이 얘기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특별히 또 이 도적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셔요. 뭐 일반인들에게는 안 나타나셨겠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 12명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녔던 120명, 그 다음에 성경은 500명이 모였을 때 이런 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고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데 그가 살아서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가르치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한데 이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농간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뭔가 농간이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다. 나중에 보면 그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막 그제서야 분노하고 이러는데 여기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 그냥 매만 몇 대 때려가지고 놔주겠다. 몇 번이나 3번이나 성경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죽여야 돼. 십자가에 죽이라 그래. 그러면서 막 부추기니까 그 몇몇 열성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 다른 백성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는데 저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죽이라 그러는데 뭔지 모르지만 죽여야 되는 거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 보니까 그거 그대로 풀어주다가는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죽여라 이러고 내줬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 중에 일부는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러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일반 형틀에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여놨는데 죽이고 나니까 그제서 정신이 든 거죠 백성들이. 예수가 아무리 잘못을 했던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이 정치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뭔가 좀 속은 것 같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걸 잊으려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백성들은. 정신이 없어서 뭔가 우리가 또 홀려서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러면서 의혹을 갖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들이지 않냐? 시체를 훔쳐갔으면
이거 강제로 훔쳐갔으니까 너희들 왜 훔쳐갔어? 이러고 아이고 조그만 일만 있으면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잘못을 그렇게 캐는데 예수 제자들을 안 잡아가요. 그거 이상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며 하여 가고 그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지킨단 말이죠. 여기 경비병이 있었어요. 이 경비병은 이제 몇 가지로 정확히 어떤 경비병인지 모르는데 몇 가지로 추측을 해요. 하나는 빌라도가 이미 로마 군인들을 파견병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 그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아끼고 우상처럼 아끼는 그런 보물 중에 보물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보물에 그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 큰일 나니까 빌라도가 미리 이 로마 군병들을 뭐 100명이든 50명이든 파견을 해서 너희들은 그 성전 거기 경비를 주로 해라 이러고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체 경비병, 자체적으로 그 유대인 중에 경비병을 뽑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세 시대 때에 성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개고 나르고 청소하고 이런 걸 시켰죠.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오면서 다윗 시대의 성막을 그 왕궁 안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 그 돌보는 레위인과 성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비병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지키도록.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경비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 지어줬거든요. 이게 헤롯이 지어준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 사비를 들여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성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 돈으로 사병들을 거기다 보내서 지키게 했을 거다. 또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세를 걷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비병을 이렇게 채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그때 경비병을 데리고 갔거든요. 활불을 들고 검을 들고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자, 그런 경비병. 어쨌든 경비병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었는지 자체 경비병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적어도 적당히 훈련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훈련이 된 경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럼 훔쳐간 거 그 제자들을 안 잡아들이는 것도 이상한데 또 하나는 그렇게 훈련된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지키는데 예수님 제자 그 잘해봤자 10명, 12명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군인도 아니잖아요.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밤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싹 훔쳐나갔다?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면 특공대 이런 것들이 가가지고 그냥 놀라운 그런 지혜와 전투력을 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포로를 뭐 이렇게 탈출시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했다면 그 12명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빼갈 때에 다
반을 못 잡아도 한 두세 명이라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싸우다가 뭐 제자 하나가 팔이 칼에 잘려나갔다든가 누가 뭐 어디 다쳤다든가 경비병이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냥 잽싸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면 경비병 중에 한 서너 명이라도 다쳐가지고 뭐 어디가 찔려서 피가 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조용하게 그냥 싹 시체만 훔쳐가지고 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럼 이제 야 예수님 우리 시체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조용히 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니면서 더 떠들고 다니잖아요. 예수님 살아났다 이러고.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런 헛소문이 도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또 경비병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체를 지키다가 도둑 맞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경비 책임자 내지는 거기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서 매를 맞거나 벌을 받거나 아니면 뭐 너 해고야 넌 해고당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 이러는데 점점 생각할수록 의문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은 당국에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입막음을 했다. 도둑질해 갔다 그러더라.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 군인들 중에 몇 명은 갑자기 집을 사고 갑자기 뭐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길을 못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더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적설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도 저 뜨거운 태양볕 아래가 1시간만 있으면 일사병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태양볕 아래서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태양볕 아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못 견뎌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절을 그랬는데 무덤에다 갖다 넣으니까 무덤 속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니까 기절했던 예수님이 깨났다 이거예요. 이게 유력한 설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가서 돌로 쳐요. 돌로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멩이로 힘껏 치니까 막 머리나 온몸에 맞아서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해 죽었어요. 보니까 죽었어. 흔들어도 깨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놈 죽었다 이제 이러고 이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갑니다. 나중에 교인들이 막 와가지고 보니까 바울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에서 복음 전하다 성 밖으로 끌려 나와 돌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으로 도망가야 되잖아. 그 성에 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서 야 바울 죽였어 우리가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성으로 안 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 성으로 가자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거기서 상처 치료받고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제자들을 모아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장로들에게 위탁을 하고 잘 교회를 잘 돌봐주셔 이러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또 가요. 참 놀랍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젊은 디모데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루스드라 그 동네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 사건이 있고 16장 쪽으로 가면 디모데가 나와가지고 디모데가 이때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열정과 그런 걸 보고는 이분을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이래서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닌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내주셔. 그거 내 무덤에 갖다 묻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의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물어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냐?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시간 됐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그렇게 오후 3시에 죽었고 6시경에 이제 해가 질기 전에 일어났으니까 5시나 6시쯤에 그런 시신을 무덤에 갖다 넣었을 테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 됐습니다. 각각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예수님 죽은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도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 죽었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가보니까 두 강도는 옆에 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 두 강도를 빨리 죽어야 시체를 치우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창을 이렇게 해서 창을 그 무릎 사이에 넣어서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무릎을 꺾는 거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여기 이제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이 몸무게 때문에 쭉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지면 밑에도 발을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쭉 처져요. 그러면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와서 숨이 막힙니다, 사람이. 숨이 막히면 안 죽으려고 사람이 본능상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십자가 여기 엉덩이 있는데 요만한 각구목을 하나 해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엉덩이를 걸치고 그리고 숨을 쉬어요, 겨우. 근데 이게 사람이 힘이 들잖아요. 이게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 매달려 있고 몸무게가 그러니까 또 처져요. 그러면 또 숨 막히니까 다시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꺾어버리면 무릎이 뚝 꺾여버리면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이 팔 힘으로는 못하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니까 그냥 숨이 막혀도 일어나려고 버둥버둥 치다가 이 횡격막이 올라가서 그래서 숨이 막혀 결국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강도는 그렇게 빨리 죽으라고 무릎을 꺾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죽으니까 죽은 걸 확인하고는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게 이제 확인 사살이죠. 이게 찔렀어요. 찌르니까 성경에 물과 피가 쏟아졌다. 물은 물대로 피는 엉킨 대로 이렇게 해서 같이 쏟아졌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을 한두 번 죽여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죽여보고,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건지 기절하는 건지 구별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에게 보고하고, 백부장이 또 빌라도에게 보고하고 이러려면 이게 기절했다, 이거를 착각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기절을 했다고 쳐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갖다 넣기까지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이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하는 동안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막 뒤집혔다 이렇게 시신이 그랬을 텐데 그래도 안 깨어났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갔어. 무덤에 가서 딱 집어넣고 문을 큰 돌문으로 문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서늘하니까 깨어났다? 그럼 바로 그날 저녁에 깨어났을 텐데 예수님이 3일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3일 동안 그 온몸에 피 다 흘리고 이랬던 분이 3일 동안 거기서 죽을 그런 분이 3일 있다가 나왔다? 그게 말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밖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큰 돌문을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열고 혼자 힘으로 나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절설도 안 맞는 거예요. 또 다른 설이 있었는데 환상설이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으로 신경정신과 쪽으로 보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아주 어떤 것에 심하게 몰두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헛게 보이죠. 이거 허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못 보이고 잘못 들리고 이래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건 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있을 때 저만 그거 꿈꾸고 헛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같이 볼 수는 없어요. 혹시 봐도 다른 걸 봐요.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그죠? 환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2명 제자들이 다 같이 봤어요. 120명이 같이 봤어요. 500명이 같이 봤어요. 이걸 다 동시에 봤다. 그리고 그걸 환상이다. 이거는 환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현실이며 팩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짓 조작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면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한두 번은 효과가 있지만 계속하면 나중에 들통이 나요. 또 그 한두 번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계속 가면 그거는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갔을 때 예수님 부활 그러면 그 얘기를 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왜? 거짓말 자꾸 자기들끼리 양심에 걸리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 자꾸 꺼내봤자 이익될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중에 그 얘기 하지 말자. 그 얘기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냥 그리고 자꾸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점점 퍼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예수를 우리가 잘못 그냥 그 순간에 막 격한 생각에 죽여라 이거 죽였는데 이거 죽이면 안 되는 분을 죽였는데 이거 그런데 이상한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지나고 있단 말이죠. 40일 동안을. 그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승천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탁 벌리고 침이 질질 흘리도록 쳐다보면서 이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구름이 싹 예수님을 가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주께서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오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편하게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열흘 있다가 120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되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 걸 얘기는 하지만 우리끼리만 얘기를 했어요. 왜? 잘못 얘기했다 또 핍박받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소문으로만 쫙 퍼졌던 이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거리로 나가기 시작해요.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데서 소리를 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막 터뜨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16나라에서 온 정계, 그게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 후에 7주가 지나면 7일에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 때에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막 왁자지껄한 거기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람들 많은 곳에 모여갖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신문에 막 나치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지금까지 들렸던 이 소문들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제서야 손뼉을 치면서 맞아 이러면서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래서 그분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사도들 앞으로 나가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지나가 보니까 5,000명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셀 수가 없어서 허다한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그래서 막 그 얘기가 쫙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붙잡아서 예수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부활하라고 부활했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감옥에는 쳐놓고 이러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처럼 퍼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부활 소식이 쫙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40일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 그거 뭐 3박 4일 정도 하는데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막 신앙의 다양한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꿈을 그때에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60, 70년대, 80년대에 신앙생활 했던 어른들 며칠 동안 부흥 강사님 모셔놓고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회 하는 거기서 뭐 방언도 받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잖아요. 영적인 큰 은혜를 얻잖아요. 이 3박 4일 뭐 일주일 하는 것도 이런데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3년 동안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무장한 것을 가지고 품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다이나믹한 그 능력, 파워로 인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바울은 우리도 장차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만 얻을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자.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로마군을 점령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내 생각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가둬놓고 이 하나님이어야 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분이 아니라고 다른 하나님, 저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다. 저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많고 목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가.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거기에 나를 맞춰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그게 여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예수님 이때가 이제 주님이 드디어 이제 팔 걷고 나서서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까?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날 가는데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랬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슬픈 기색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빈 무덤을 봤어요. 제자들도 뛰어가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거 다 들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속에 합류하시죠 하면서 너희들이 가면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러고 물으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모른단 말입니까? 뭔 얘기인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잡아서 죽여버려서 끝났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고 오늘 아침에 우리 중에 있던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도 몇 사람이 가서 보고 그걸 확인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대요.
너희들 생각으로 예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써있는 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생각에 맞으면 좋은 하나님,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좋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거기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예수는 거기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생각해야 될 거, 이제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당국자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는데 40일 지나고 50일 지난 후부터 막 제자들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제자들을 붙잡아다 매를 때리고 죽이기 시작해요. 야고보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럴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형통한 길만 있고 축복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도 있어요. 이 고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참고 이기고 나가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증인이 되라. 지난번 부활주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이랬죠. 보여주셨다, 보여지셨다. 이게 옵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다라는 단어의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가 아니고 보여졌다. 과거니까 보여지셨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보여지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증인. 그냥 단순히 증인은 목격한 거, 그걸 관람한 거, 그것이 아니고 증인, 마르티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순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자꾸 전해야 돼요.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광고할 때 보통 뭐 15초에서 1분 사이에 긴 광고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이에 광고를 합니다. 어떤 제품이 좋다고 뭐 탤런트가 나와서 하기도 하고 유명인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를 막 해요. 그거 좋다고 막 사야 된다. 그거 보면 저거 꼭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사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상관없어요. 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TV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 제품을 설명을 해놓고는 15초, 30초 후에 싹 없어져 버려요. 어떤 때는 재밌게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그게 나와서 귀찮기도 하고 듣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필요로 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득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럴 때 이럴 때 광고 보니까 뭐 먹으라고 그 약 먹으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해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날 갑자기 아무개가 그때 얘기했던 거, 그 당시에는 그냥 귀에 흘려버렸던 거, 그냥 귀찮게 들었던 거, 또 그 얘기했던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진단 말이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광고. 옛날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전하래요. 보고.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TV 광고에서 무슨 약을 선전하듯이 선전을 했어요. 어느 날 우리의 그 증언을 들었던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로 해요. 인생에 실패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병들었어요. 낙심이 돼요. 지쳐요. 인생이 공허하고 곤고해져요. 그럴 때에 그때 그 아무개 집사가 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 40일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고 평온한 것 같았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틀거림이 팍 폭발이 됐어요. 큰 기쁨이 터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참고 이겨야 돼요.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큰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